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9권, 이 19권의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자,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봐야 할 주제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내 현실적인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내 비전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나아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취감, 승리의 삶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GTS, 신앙과 현장, 신앙과 재능개발, 신앙과 아이들의 공부. 네, 이거 두 마리 토끼 같이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7가지의 주제, 2는 질문 만들기, 묵상하기. 요 5-7 플러스 2, 이렇게 기억하시고 익숙하게 훈련해서 정말 멋진 한 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투망을 아주 멋지게 던지는 장면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들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희망. 해가 떠오르고 투망을 던지고 뭔가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희망.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참 희망이죠, 이게. 한 해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실망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해 시작한다는 건 엄청난 희망입니다. 자, 의미들을 좀 적어봤어요. 자,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최종적 인생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리는 곳이지 뭔가를 하는 곳은 아니죠. 거기 가서 노동하고 거기 가서 또 무슨 비전을 품고 막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감사.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름답게, 보람있게,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숨겨진 것. 새해에는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많이 찾으셔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떠오르는 해, 그리고 하늘, 그리고 불그스러운 모습, 옆에 있는 나무 숲들, 어부, 던지는 투망, 그리고 구름, 바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투망에 어떤 고기들이 잡혀서 올라올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희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막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그림에서 중요한 것. 저는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적어봤고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그물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내용. 또 하나는 태양을 보면서는 신의 산. 네, 그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물론 요즘에는 뭐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성지순례하면 거길 가죠. 올라가려고 그냥 새벽에 낙타 타고 또 걷고 올라가가지고 마침내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 시내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좀 색다른 맛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구름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빌립보 3장 12절 14절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던 그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저는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 진행돼 온 거지만은 또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 12월 달과 1월 달,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이 참 아주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12월 31일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13월, 14월, 15월, 25월, 35월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은 나중에 이게 너무 지치고 막 이럴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열둘로 딱 잘라서 지나가 버리게 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점을 주는 거. 그래서 전에는 새로운 시작을 만날 때마다 이제 1월 달 만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도 특별하게 막 희망이 생기거나 이런 게 없고 더 중압감.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했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니라 이만큼을 가지고 나는 다시 출발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했네. 그럼 절망이 오는데 이만큼 가지고 내가 다시 출발한다. 이러니까 훨씬 희망적이고 부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새해를 만나면 그래, 이만큼 가지고 또 뭔가를 시작을 해본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저는 앞에는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새벽에 이 어부가 후망을 들고 나가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가 있고 다음 그림은 이제 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막 행복해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역시 미래에 대한 내용을 또 쫙 적었습니다. 이게 자꾸 적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더 자꾸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더 확실성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이거 생각하면 아주 기분 좋죠. 자, 전 7가지를 항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것을 항상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더 구체해 보십시오. 금방 미래는 오늘이 돼요. 자,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그래요. 의미도 참 깊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내 입술의 말, 제가 미래에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그것을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새로운 시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 마지막 결론은 위에서 부르신 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12절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둘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아주 이게 참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단 말이죠. 다메섹에서 붙잡혔어요. 그렇다면 그가 붙잡힌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과연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밑에 질문을 또 글 적었으니까 거기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역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사실 잊어버리기가 어렵죠. 불쑥불쑥 다 생각나고 또 풍성하면 거기에 자꾸 머물고 싶고. 근데 이거 빨리빨리 단절하라는 이야기죠. 단절하라. 그 끈을 연결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가니까. 이게 심리의 치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꾸 뒤에 거 생각하면 못 가요. 그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감정, 우리의 감정은 자꾸 뒤에 것에 멈춰 있습니다. 뒤에서 어제 우울했으면 오늘도 계속 우울하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원칙을 정해요. 내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서 뒤에 감정들을 다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 여기서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표대. 이게 있어야 되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습니까?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인생의 결론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맞춰져야 돼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의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결국 위에서 부른 상을 얻기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꿈 넘어 꿈. 현실적 꿈은 비즈니스, 직장, 공부 이런 거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꿈은 바로 이 위에서 부르신 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목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볼 때 내 인생에서 오늘, 업무, 공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새로운 도전. 제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도전. 때로는 내 자의에 의해서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새로운 도전도 있었고 사명의 현장에서 또 새로운 도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것, 기억에 나는 것은 모스크바에 가서 2주 동안 세미나 할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 초죠. 그리고 CIS라고 15개의 나라가 뭉친 연합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그 15개의 연합체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초청을 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든 경비가 한 1,500만 원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다행히 또 준비를 했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집회는 2번 다시 하긴 진짜 어렵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2주 동안 세미나를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나중에 막 쓰러질 정도, 막 쓰러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게 나는 그게 이제 시작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 교회가 막 1,5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런 거는 쉽게 그런 사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참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죠. 지금도 그 사역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 참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난 것들은 청산해버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만들게요. 두 가지 질문 전 이렇게 적었어요. 12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12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질문 2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 답은 이 14절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결국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다르지만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위에서 부르신 상. 아버지가 주시는 상. 기업.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빌립보서에서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때만 해도 이제 막 힘차게 이제 새로운 또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또 다른 출발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이 4장을 쓸 때는 순교를 앞에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은 주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죠. 아마 이 바울에게 그거 잊지 못했을 거예요.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다 만났던 그 은혜의 출발점.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항상 이 자리를 다시 가고 싶고 뭐 장소를 가고 싶다기보다는 거기서 만났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자리를 또 다시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목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죠. 그때부터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달려갈 길이에요. 사명이죠. 이 사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는 붙잡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거죠. 자, IQ 2번째입니다. 오늘은 생각법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에 막 힘들었던 것을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올해는 이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한 해의 삶을 한번 쭉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 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뭔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또 처리해야 될 업무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내가 계획해야 될 한 해 동안의 계획, 또 내가 바라는 믿음의 소원들. 이걸 놓고 이제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묻고 기다려서 꼭 영감을 얻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멋진 비전과 목표를 정해서 성취감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함께 하시고, 또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들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건강하고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 하여 주시며, 코로나 속히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마쳐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의 방법들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아름답고 올바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